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서도 손짓해야 돼. 손짓. 여기서도 저기서도 받아주신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먼저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함축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자기 자식으로 여기고 보호하면서 기르셨답니다. 그러나 그 자식같이 길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려서 하나님이 나는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등을 돌린 그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하고 터졌고 이방인들이 침략해서 도시가 불타버리고 도시를 빼앗기고 식량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기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은 그 땅은 황폐해져 버렸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 얼만큼 남아있느냐? 넓은 참외밭이 있는데 그 참외밭 가운데 원두막만큼, 그 작은 원두막만큼 이제 그 땅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많은 재물을 가져왔고 살찐 짐승을 가져와 잡아들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나에게 흘리고 피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기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물질을 갖다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진실한 믿음으로 나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나와서 드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진실한 믿음이 없구나. 그저 마당만 밟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너희들을 쳐다볼 수가 없다. 너희들이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사는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현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런 현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현실이 바뀌기 위해서는 악행을 멈추고 선한 행위를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사회생활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까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악행이 뭐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욕할 수도 있어. 나도 욕해. 차 타고 가다가 저런 자식이 다 있냐? 저 욕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행을 저지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악행은 하나님이 자식처럼 나를 길렀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게 진짜 악행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도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서 버림받게 되고 이 땅에서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주홍빛, 진홍빛 같은 죄가 물들어 있는데 그 죄가 사라지지 않아서 저기서도 다시 얘기하면 하늘에서도 버림받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서도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버림받고 저기서도 하늘에서도 버림받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야. 내가 다시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분 좋죠? 우리는 등 돌리고 배신하고 그랬어. 하나님 거절하고 그랬어.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받아주겠다. 어디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라. 오래. 오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린 백성들이 저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 떠나 있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는 너희와 내가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자. 오라고 부르고 있는 나와 등 돌리고 있는 너희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 대화를 나누어 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틀렸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깨달은 그 백성이 회개하기만 하면 주홍빛 같고 진홍빛 죄가 눈처럼 희게 되고 양털처럼 씌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황폐함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쐐기를 박으셔.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고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칼에 삼켜지리라. 참 끔찍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버림받고 하늘에서 버림받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다.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 거절하고 등 돌렸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옳고 그름을 분별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죄에 빠진 그 사람들을 건져내서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영혼을 구원하시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약속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서도 너희를 받아줄 것이고 저 하늘에서도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약속이야. 여러분들이 교회 끝나고 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약속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약속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나를 받아주셨다. 저 하늘나라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이 약속을 꼭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 부모로서 자식들을 향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자식된 우리들이 옳은 진리 안에서 바른 진리 안에서 모두 구원받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큼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소유해야 돼. 그 두 나라가 뭘까? 그 두 나라 중에 하나는 이 땅 나라입니다. 이 땅 나라를 여러분들은 소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저 하늘 나라를 소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 나라와 하늘 나라 이 두 가지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셔야 되고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 그러니까 여기 잘 구별하셔야 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회개해야 돼. 이 땅 나라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이 땅에서도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고 하늘에서도 받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는 두 나라를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버리고 등 돌린 적이 있다면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 등을 돌렸던 거,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대화를 하자고 하느냐?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야. 그렇게 회개하기만 하면 신눈처럼 씌어지고 양털처럼 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칼에 삼켜지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또 다시 말하면 부모인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뭐래요? 말씀이 복음이래요. 그러면 이제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두 구절을 하나로 합쳐서 보면 예수님이 복음이래. 말씀이 복음이래. 그럼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래.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님. 복음이 뭐냐? 말씀. 그런데 진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래.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뭔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 마디가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그들도 역시 예수님하고 똑같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회개하라가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고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제자들은 무슨 말을 했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뭐냐? 회개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린 적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내용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만이 다시금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회개는 주홍빛, 진홍빛 같은 죄를 희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과 구원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할 줄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그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뭐냐? 믿음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회개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기서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나를 받아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면 돼.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따라하세요. 회개, 순종. 이 두 가지만 하면 돼. 아주 간단하지요. 그러나 매우 힘든 거야. 매우 힘들지만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거절하고 배반하고 등 돌리고 그랬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회개하면 저기서 받아주시고 순종하면 여기서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받아줄 것이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내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등을 돌린 것을 회개해라. 그리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려면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받아주시고 하늘에서도 받아줄 거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불순종이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온전히 자신의 전부를 순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알 수 없는 여러 지역의 많은 인종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피부 색깔도 다르고 서로 언어가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한 바울과 바나바가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민족,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자신들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몇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뭘 하느냐 하면 불신을 선동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 민족, 여러 인종, 같은 형제, 같은 민족 그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악한 쪽으로 그렇게 몰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달려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로 올려보내지만 불순종은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서로 간에 불신을 키우게 하고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죄를 씻음받습니다. 또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 아마 사람들끼리의 관계면 면목이 없어서라도 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치면 이거 면목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이 땅에서도 받아주시고 저 하늘에서도 받아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회개하고 순종하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여기서도 받아주시고 저기서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물어볼게. 하나님이 여기서 받아주는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순종. 저기서 받아주는 사람이 되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고, 순종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